오늘날만큼 절망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지는 데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그리고 핵을 가지고 동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현대식 무기 개발 소식, OECD 나라 중에 자살률 1위의 나라로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나라, 그리고 나누어지고 찢어버린 이 나라의 모습은 어느 누구의 승자도 없이 모두 패배자로 되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참담함이 있지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 모험에 도전해야 합니다. 영적 모험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현실 속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입니다. 영적 모험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슬퍼하며 울며 기도할 때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 바로 그 일에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현실과의 차이점은 많은 갈등과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3세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소수의 유대 민족인 그는 관리 중 최고 고위직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비서실장과 같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변방의 한직으로 가야만 합니다. 게다가 14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은 자기의 힘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유대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그의 삶은 지금 현재 안정적이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일평생 노력해서 이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모험을 한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결단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시도했지만 140년이 걸리도록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은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렸고 왕이 내린 명령을 번복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용기와 결단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 정도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 또 왕이 요청을 물어볼 때에 잠시 묵상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2장 20절에 가면 대적들에게 대답할 때에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은 참 창조주 되신다는 것, 절대 주권을 가지셔서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미래에 보장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영적 모험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에서 베드로는 그나마 안전한 배 안에서 태풍이 치는 바다 위로 자기의 발을 내디뎠을 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도 바다 위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믿음의 꿈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믿음, 태풍 치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할 때에 순종하며 물 위를 걸었던 그 믿음의 열정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꿈을 꾸십시다. 배가 항구의 정박에 있어도 배지만 정말 배다운 모습은 바다 위를 항해할 때지요. 더 놀라운 것은 태풍을 뚫고 바다 위를 항해할 때입니다.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에도 비행기지만 정말 비행기다운 것은 하늘을 날 때입니다.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결심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대로 말씀을 읽어보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제대로 기도생활 해보고, 제대로 전도해보고, 제대로 말씀대로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모험 앞에 자신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현실 앞에 묶여서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느헤미야처럼 영적 모험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나를 하늘의 하나님께 맡길 때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삶에도 무너진 곳 하나님께서 다시 든든히 세울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영적 도전 앞에 용감하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느헤미야가 시작한 것은 바로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2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여기서 그 기스를월은 현재 달력으로 11월과 12월을 말합니다. 니산월은 현재 달력으로 3월과 4월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4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하여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에게 참을성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리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성벽 건축을 위해서 어떤 출발을 하였습니까? 느헤미야가 시작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의 출발은 왕의 질문으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당시에 신하는 왕에게 근심하게 하거나 걱정을 하게 하면 극단적으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거룩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1장 11절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느헤미야를 잔치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왕비가 같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사적인 자리였습니다. 또한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거룩한 두려움이 오죠. 4절에 보니까 왕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때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보는 앞에서 왕과 시선이 마주쳐 있는데 왕이 질문하고 느헤미야의 답을 기다리는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그는 기도할 시간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3절 보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페르시아에는 조상의 무덤에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더욱 관심 갖고 대화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왕을 자극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왕이 공감하도록 지혜롭게 대화를 열어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을 줍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획하게 합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보면 성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통행을 비롯한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허락하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구체적으로 간청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살 집도 짓게 해달라는 간청도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청에는 성벽 건축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왕이 물어볼 때에 글쎄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릴 겁니다. 모호한 대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을 지혜를 하나님은 기도 중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기도 응답에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가 간청하지 않는 것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어주면서 8절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는 길에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1400km의 먼 거리를 무사히 가게 할 뿐 아니라 조서를 통해서 각 지역을 통과할 때 통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오히려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의 느헤미야의 결론은 그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선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적 모험을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고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추억이 있죠. 바로 이 건축할 때에 70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는 건축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믿어보고 순종하자는 결단으로 70일 동안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연습도 반복도 없는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오늘 나의 기도와 삶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모험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방해를 직시해야 됩니다. 10절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의 신하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각 민족의 자치적인 통치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지방은 정치적으로 세워지지 못했고 사마리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의 신하인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마리아 총독과 그 신하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요하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것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리라고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코 일어나지 않을 확실한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대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대적들이 그 길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에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려던 다윗을 책망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형이었습니다. 나에게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의 초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단순히 현상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발랏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사위였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면서 유대 귀족들과 혼인 동맹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형통함도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방해와 어려움이 올 때에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본질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맞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우리가 막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원수마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마귀는 죽은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살아있는 사람을 건든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 대로 살기로 나갈 때 그 길을 못 가도록 막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방해와 어려움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마귀가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확실히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우리가 소재가 됩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겁니다. 나만의 힘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루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지지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든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풀들도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라고 모험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제대로 말씀 한번 보고 제대로 기도 한번 하고 제대로 순종하고 살아보자고 결단하고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느헤미야를 요즘 강의하고 있는데, 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 책을 2권 썼습니다. 우리가 건축하기 전 제가 교회에 와서 초창기에 느헤미야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책으로 묶어서 내었습니다. 요즘 다시 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쭉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성전 중축하는 교육관 중축하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섰습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 고백입니다. 영적인 추억입니다. 오늘도 그 영적 추억을 만들어가며 어려운 우리 가정들, 또 이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역사의 큰 흐름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별하며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미약하고 거리는 멀고 나에게는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는지 모르지만 기도로 시작하는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